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된 종교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괴로움을 자각하고 괴로움에서 해탈하고자 집을 나와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석가모니는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를 근본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지금부터 석가모니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는지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색, 수, 상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단어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인간에게 색, 즉 물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네, 우리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것들, 살, 뼈, 피 등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는 수상행식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때 수는 느끼다, 행은 생각하다, 행은 작용하다, 식은 식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는 느끼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 작용하는 부분, 식별하는 부분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물질적 부분과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적 부분을 합쳐서 5가지 요소라고 해서 오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염기설을 보도록 할게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염기설이에요. 자, 불교에서 전하고 싶은 진리가 바로 염기설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염기설이 뭐냐면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연생기 한자어를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인연생기 할 때 인자는 원인이라는 뜻이고 연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이라는 것은 생겨나다라는 뜻이고 기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연생기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생겨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아직 와닿지 않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라는 원인과 흙, 물, 햇빛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꽃이 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생겨난다라고 얘기해요. 즉, 석가모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석가모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생겨난다라는 진리, 즉 연기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을 한 글자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연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은 뭐라고 할까요? 네, 명 앞에 없을 무자를 붙여서 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라고 한다? 네, 무명이라고 한다. 이 무명이라는 단어는 문제 풀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 서로가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생겨난다라는 연기의 진리를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봤어요. 왜 서로 원인 조건이 되어 생겨난다라는 진리를 모르면 고통이 생겨난다고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여러분, 서로 원인 조건이 되어 생겨난다는 건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원불변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네, 아까 예시를 들었던 꽃을 한번 다시 볼게요. 꽃은 씨앗이라는 원인과 흙, 물, 햇빛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피어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꽃은 영원불변하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없어지나요? 그렇죠. 이 꽃은 언젠가는 시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땅으로 가면 흙의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즉, 흙도 꽃에게 조건으로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꽃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서로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생겨난다는 건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불변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강아지가 집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몇십 년간 애지중지 키우다가 강아지가 어느 날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쵸, 엄청나게 괴로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사람들이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인 조건이 되어 생겨난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난다라고 본 것이죠. 아까 서로 원인 조건이 되어 생겨난다는 것을 한 글자로 명이라고 했고 그 진리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고통은 무명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는 삼법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법인 할 때 삼은 석삼자고 법은 법자예요. 여기서 법은 부처가 깨달은 진리라고 해석하면 돼요. 즉, 삼법인이라는 것은 석가모니가 직접 깨달은 이 세상의 실상에 관한 세 가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깨달았나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행무상할 때 무자는 없을 무자, 상은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인 게 없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세상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걸 네 글자로 재행무상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존재하나요?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화하고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 또한 영원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변화하고 사라질까요? 맞아요.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도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어제의 저나 오늘의 저나 똑같은데요? 하고요. 여러분, 우리 5살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과 같나요? 네, 당연히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생김새도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화가 포켓몬스터를 보면 몬스터들이 진화할 때처럼 한순간에 생기는 건가요? 네, 아니에요. 그 변화들이 매 초, 매 순간 쌓여서 어느 순간 보면 변화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변화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석가모니는 두 번째 진리,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네 글자로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제법무아할 때 무는 없을 무, 아는 나, 자신할 때 아자예요. 그래서 제법무아란 내가 없다는 뜻인데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계속 지금도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존재죠? 자, 그런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떤가요? 네, 석가모니는 이러한 과정들이 다 괴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또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다 괴로움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있다고 봅니다.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진리를 네 글자로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체계고를 빼고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을 써서 재행무상, 제법무아와 함께 열반적정을 삼법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열반에 이른 자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편안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열반이라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성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사성제는 뭐냐 하면, 자, 사성제 할 때 사자는 넉사자, 성은 성스러울 성자예요.
그래서 사성제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가 어떤 네 가지의 진리를 깨달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석가모니는 고진멸도라는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고라는 진리부터 보면 이 세상은 전부 고통이라는 진리예요. 위에서 일체계고랑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집이라는 진리는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집착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생겨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이라는 진리는 번뇌를 멸하고 열반 해탈에 오른 상태를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번뇌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위에서 말한 삼독을 떠올리면 돼요. 삼독이라는 게 뭐였죠? 맞아요. 괴로움의 근본 원인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이러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고 열반, 해탈이라는 불교에서의 궁극목표에 이른 상태를 나타내는 진리를 멸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성제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중도의 수행법을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중도란 무슨 뜻일까요? 네, 중도에서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 그리고 도라는 것은 길 도자로 중도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나친 쾌락이나 고통 등 양극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수행법을 나타내는 진리가 도성제라는 것입니다. 이 중도의 수행법으로는 구체적으로 8가지의 수행법이 있어요. 바른 견해,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생활, 바른 선정, 이렇게 8가지의 수행이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8가지의 바른 길이라고 해서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정도 중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을 묶어서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공부, 즉 계학으로 분류하고,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선정, 이 3가지를 묶어서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에 머무르는 공부, 즉 정학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 바른 뜻, 이 2가지를 묶어서 사성제를 참되게 아는 공부, 즉 해학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계학, 정학, 해학, 이 3가지 공부를 삼학이라고 부르고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부처는, 석가모니는 고진멸도라는 4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고는 이 세상이 고통이라는 진리, 그리고 집은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말해주는 진리이고, 그리고 멸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열반, 해탈에 이른 상태를 나타내주는 진리이고, 도는 이렇게 해탈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불교의 궁극 목적은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해탈, 열반이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난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윤회를 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 윤회를 끊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고 생각했어요. 즉,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석가모니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윤회를 끊고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달으면 윤회를 끊어낼 수 있고 우리는 결국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여러분, 극락완생이란 뭐냐면 더없이 안락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교의 궁극 목적은 해탈, 열반하여 극락왕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석가모니의 진리를 통해 알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주체적으로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을 주체적으로 보냐 하면 먼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 행한 것에 상응하는 결과라고 본 점이에요. 누군가 잘못된 결과를 맞이했을 때 쯧쯧쯧 저건 다 저 사람의 업이지 하는 소리 들어봤나요? 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업보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설이란 모든 것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주체적 존재로 보고 자신이 한 행동에 따라 자신의 추후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본 것이죠. 또한 인간은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주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구절에서도 불교의 주체적 인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불교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불교는 평등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린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대목에서 우리는 불교가 평등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불성이라는 내용을 보면 불교는 평등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불성이 뭐냐면요.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불교에서는 인간을 포함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불교가 평등적인 세계관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까 배웠던 연기설 있죠. 자, 연기설이 뭐였죠? 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연기설의 진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존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요, 서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비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비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평등적인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의 첫 시간 괜찮았나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